그러한 도전이 필요한 상황은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한반도 쪽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 우리 조국 한반도와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배속신자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되고 가장 혹독한 무장 정치를 시작한 미남이 총독이 부임받은 1936년 정월 1월 보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 벌써 어머니의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참 축복을 받았죠. 나라는 강점당하고 그 후에 분단이 되고 가난 속에서 민족과 국민들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가난한 집안에 크리스찬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참으로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사랑을 어릴 때부터 이제 느끼고 자랐죠. 근데 그때는 우리 조국도 분단되지 않았고 교회도 분열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기억납니다. 6.25 때 1.4 후퇴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서울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김천에 살았는데 김천역에 나가서 서울서 내려오는 그 피난민들이 자리가 없어서 기차 꼭대기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올 텐데 너희들이 나가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가족을 데려오더라. 그때 우리 아버님은 그 조그마한 학교에 교감으로 계시는데 교감 사택이라고 하는 게 도무지 좀 코딱지만한 작은 방 3개가 있었는데 우리는 형제가 9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난민을 데려오면 우리 잘 때를 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형하고 동생 데리고 김천역에 나가서 보니까 그 꼭대기에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아버지와 그 아내와 애가 셋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늘 지목하고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집에서 가서 좀 쉬다 가시죠. 저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그런 분을 모시고 오면 그저 한 일주일쯤 있다가 보내길 생각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서울시의 굉장히 유명한 초등학교의 교감이었습니다. 폐병에 걸렸어요. 각혈을 하더라고요. 그때 폐병은요, 1951년 현재 폐병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질병에 걸린 가족을 5명을 데려와서 우리 방을 내주고 우리는 고생을 했고 우리 형제들은 입이 많이 나왔죠. 불만이 있어서.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갔다 오셔서 설교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면 진짜 보수 신자였어요. 그때 교회가 분열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에큐메닉 칼도 없었고 에반젤릭 칼도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잘하셨어요. 그 가족이 3개월이셨습니다. 봄이 돼서 부모님이 이제 가시려면 따뜻해졌으니 가시라. 그래서 그분들은 남쪽으로 내려갔죠. 교감을 하셨으니까 학부형이 칼치를 2마리를 선물을 가져오면은 아버지께서 완상아 목사님 모셔오느라 오늘 칼치 2마리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어야지. 우리 형제들 입이 더 쭉 나갔어요. 왜 이렇게 칼치 두 마리 들어와서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니 또 목사님 모시고 오라 그러면은 또 어른들이 다 잡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해방신학을 안 것도 아니고 해방신학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셨어요. 가슴으로 들으면은 가슴으로 공감하고 머리로만 공감하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실천하셨어요. 그게 참 진짜 보수였어요. 오늘 여기 에베소 말씀을 썼는데 평화의 줄로 하나가 되는 그걸 강조했는데, 여러분 따뜻한 보수의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 가장 보수라고 하는 분열의 거듭했습니다. 제가 분열 이야기를 또 제가 하죠. 나이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자꾸 과거에 부끄러웠던 것을 회상하고 해결을 합니다. 제가 1952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죠. 우리는 대구, 원래 대구에 살다 김천 왔다 다시 대구, 저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때 대구 서문교에서 큰 교회입니다. 기장과 예장이 갈라졌습니다. 기장은 기독교 장로교라는 뜻에서 크라이스트, 기독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를 말합니다. 크라이스트 이름 밑에서 한 종파가 생기고, 그걸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가져왔어요. 예수교 장로교와 기독교 장로교가 분열됐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기독교에서, 크라이스트가 어떻게 예수에서 분리됩니까? 그 분리시킨 사람들이 이게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나는 지금 80중특을 향해 가면서 이 이야기를 내가 후배들에게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열됐는데 일반 교인들은 기장과 예장의 차이가 뭔지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최근에 아주 세계적인 역사적인 예수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노작을 보면은 부활의 그리스도와 역사의 예수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분열이 됐죠. 일반 교인들은 몰라요. 기장이 뭔지 예장이 뭐가 차이인지 모르고 그것도 담임 목사님도 잘 모르시고 총회에서 높은 데서 이해하는 따라서 분열의 그 대열에 섰단 말이에요. 1959년 이해는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서울대학을 졸업하는 해가 되는데, 그때 예장이 가장 컸습니다. 예장은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졌습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합동과 통합의 차이가 있습니까? 합동도 뭉치자, 통합도 뭉치자, 이 위선자들이에요. 합동의 이름 밑에서 분열하고 통합 밑에서 분열했어요. 이게 부끄러운 짓이죠. 그때 본격적으로 에큐메니칼과 에반젤리칼이 이게 분열되었습니다. 합동 쪽은 NAE라고 해서 그게 National Evangelical Association, 에반젤리칼 쪽으로 가고, 통합 측은 에큐메니칼 쪽으로 갔는데 에큐메니칼도 하나 되지 않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는 갈라지죠. 예장 합동 측은 또 그거야 분열 거듭해서 그 교단에 속한 수가 몇 조각으로 나누어졌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런 분열을 거듭하는 것을 저는 어릴 때 보면서, 우리 아버지 엄마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도 완상아 칼치 두 마리 왔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가라. 여기 나가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고생해보자. 이런 게 있었다고요. 이게 에베소에 나오는 오늘 이 모임의 그 메시지죠. 평안으로 끈으로 하나로 묶어서 나가자. 여러분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분열이요. 1950년대, 50년대 초, 59년도에 이렇게
이게 크게 장로교가 분열되니까 감리교도 따라하고 성결교도 따라해서 예성, 기성, 이게 장자교회가 분열하니까 다른 데도 나쁜 것을 배우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끝이 없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분열이 이렇게 되는 중에 가장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조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조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면서 남쪽은 북쪽을 악마로, 북쪽은 남쪽을 악마화하면서 72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큰 조국의 강토가, 영토가 분단되고, 그것이 두 국가로 분단되고, 민족이 두 쪽이 난 이 큰 분열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교회의 분열은 더 추악하게 더 세차게 나갔어요. 마치 남북이 서로 악마화하듯이 분열된 기장과 예장 혹은 예장 속에서 합동과 통합 그리고 무수한 분열들 속에서 우리는 천사같이 되는 게 아니고 악마같이 되어와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것은요. 남북이 분단되니까 냉전적 정치 문화가 정착되고 이 냉전적 문화 속에서 권력을 계속 유지해왔던 지배 세력들이 이분법적 사고로 상대방을 적으로 돌립니다. 북은 북쪽대로, 남은 남쪽대로 그 정치 주체 세력이 상대방을 약화시키는데 쓰는 이데올로기가 남쪽은 색같이 하는 거고요. 북쪽은 또 그 나름대로 사상적인 잣대로 추방도 하고요. 민족 분열이 교회 분열과 이 뒤엉키게 되니까 추악한 사탄의 이중적 반론은 우리 교회 내에서 너무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난 이 나쁜 현실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런 분열 속에 조국의 분열이 교회 분열과 연기를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태극기 이런 부대를 생각 안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오른쪽으로 간 사람이 또 그것도 신앙적으로 뒷받침하는 데가 있고 또 그 반대도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빛이다. 이 선교를 감당할 능력을 우리 소진시켜버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서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980년 5월이었습니다. 1980년 5월에는 우리 가족사에서도 아주 아픈 사건이 생겼는데 80년 5월 12일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던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5월 12일 날 긴 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민주화 운동한다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1980년 5월 10일 현재 그 민주화 운동했던 동지들하고 어느 장소에 모여서 회의하고 있다가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쪽지를 받고 뛰어갑니다. 이미 어머님은 운명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5월 12일 지나서 닷새 지난 5월 17일 저는 김대중 선생 미시에서 많은 성직자, 문인, 교수, 학생들과 함께 일망타진이 돼서 남산 지하 2층으로 끌려가서 지옥신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왜 붙들려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첫 질문이 아니 한 박사는 경상도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전라도 사람을 대통령으로 옹립하려고 그렇게 꾸몄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걸린 거예요. 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5월 10일 어머니 돌아가신 닷새 후에 되냐 하니까 나중에 군 검찰의 그 고소장을 보니까 그해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에 김씨들도 오고
기독교, 가톨릭, 뭐 또 종교인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상차 오셨죠. 거기서 내란 응원을 하는 겁니다. 나 상가에서 내란 응원하는 것도 있는지 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상가는 열려있고 사람들이 들락달락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란 응원을 합니까? 거기서 내란 응원했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주 사태가 생겨서 아주 사태가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심각하게 됐죠. 그때 붙들려갔던 저희들의 가족들은 거의 다가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뭐 잡혀가서 한 달 동안 캄캄하게 모르고 미국 대사관 하나도 모르고 뭐 그랬으니까 죽었다고 총살당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6월 말쯤 이 진상조사가 일단 끝나갈 무렵에 저는 그 남산 지하 2층에서 조사를 받을 때 4명이 자기들 교대교대 하면서 조사를 하고 뭐 잠은 안 재우죠. 근데 조사를 하는데 6월 말쯤 되니까 이 사건을 마무리할 단계가 됐는데 그 한 박사 모처 돌아가셨을 때 그 상주가 형님이죠. 그렇습니다. 그 형님이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마지막 조사장에서 그 신문하러 가는데 집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목동에 사시는데 면목동 집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 정보통신이 좀 덜 발달돼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제 네 사람이 조사한 사람이 가는 거죠. 그때는 조사관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우리 형 조사로 가면은 우리 아버님이 그때 70 넘으셨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았다는 소식을 들을 테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쪽지 편지를 하나 쓸 텐데 좀 전달해 주겠습니까? 안 돼! 한 박사는 국사범에 대해서 이건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러면 아들은 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 지키고 있다고만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야 전하지. 그 가운데 가톨릭 신자도 있었다고요. 조사가.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 사람들이 10시쯤 떠나서 오후 4시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쪽지 하나를 탁 던져줍니다. 그 쪽지를 받아보니까요. 나는 직감을 알았어요. 제가 아버지의 편지일 것이다.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 3서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완상아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눈물이 쭉 나왔어요. 형제들이 와서 4사람이 갔죠. 나를 조사한 4사람.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거든. 내가 열심히 신앙 지키고 아버지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걸 강조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4절 내가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도다. 우리 아버님이 내가 물어봤어요. 이걸 읽고 나서 조사관한테 우리 아버지도 편지를 쓰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아유 한박사 아버지가 편지를 쓰고 싶어 하길래 안 됩니다. 아들이 국사범의 중범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성경 말씀 적어도 돼요? 그건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번개 같은 그 순간에 이 요한서 이걸 생각해요. 우리 아버님은 정말 매일 가정 예배 보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 뭐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지만은 통독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참 대단한 수준으로 올랐죠. 이게 생각이 딱 떠오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한국교회 분별의 기본이 여기 요한 3서 나오는 잘못된 삼박자 구원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 2절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노라. 영혼 잘되고 범사 다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이 삼박자만을 강조했지, 여기 요한서의 진리의 핵심은 3절 4절에서요 형제들이 너에게 와서 진리 안에서 증언하되,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해요. 자유케 하는 힘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진리 안에서 실천하는 일을 하라.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2절 3절은 3절 4절 날아가고 2절에 뭐 영혼 잘 되고 내 몸 잘 되고 하는 사업 잘 되고, 이거를 복음의 핵심으로 가르친 것이 분열의 계기가 됐다는 게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충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용서하세요. 노인이 이야기하나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 순간 추억하게 분열되는 한국교회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시간을 아껴서 자유케 하는 예수의 복음, 이 하늘나라 운동이죠. 복음 몇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예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정말 지극히 작고 꼴찌들을 보살피시고 돌봤어요. 여기 보면은 혈류증 걸린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서에 보면은 괜찮게 살던 여자인데 피와 관계되는 병은 수치의 병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저주받아야 할 병이었습니다. 몸도 아픈데 열도 올라가는데 종교적으로 불순한 병이라고 낙인 찍혔으니 이 여자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여자는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또 낳지 못했어요.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그 여인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이 여자는 독한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이번에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용기 있게 이 추한 더러운 병 걸린 여자가 보통 사람하고 섞일 수도 없고, 더구나 남자들 섞인 곳에 해가 중전에 떠 있을 때는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접근하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몰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자기 존재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 자체의 카리스마가 나가는 걸 느꼈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쟤네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지지 압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카리스마 존재를 훔친 것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고백을 합니다. 예, 제가 여차시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준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야. 교회 성직자가 낫게 해준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난 따라 그랬을 때 어릴 때 말이죠. 고등학교 때 예수님 나이나 이 여자나 나이가 비슷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비슷한 나이의 여자한테 따라 그랬을까? 요즘 늙어서 따라 부르신 그 뜻을 내가 이해하겠어요. 이 여자는 혈류증 병 걸리고 나서 가족을 다 잃었어요. 어릴 때 따라 불러주던 아버지 엄마가 이제 안 불러줘요. 그 더러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병으로 몸 아프고 수치스러운 고통 속에서 따라라고
불러주셨던 부모님의 그 정다운 목소리를 잊은 지가 오래돼요. 예수님이 따라 너희 믿음이 너를 낫겠다. 낫게 해주고 그걸 지키게 해줬어요. 이게 자유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유케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얼마나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성전에 안 가시고 전 성전과 반대되는 곳에 갔어요. 그야말로 세상 지금 경쟁에서 다 낙후돼서 질병에 걸리고 병이 기체당해자고 해서 살 길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데 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자유케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 그 많은 환자들과 이 중병 걸린 사람 중에서 가장 고통이 심하다고 생각된 사람 앞으로 갑니다. 38년 동안 거기 있던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그 사람이 사인을 듣습니다. 여기 천사가 있어서 물을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났는데 자기는 지체장애자에다가 또 중병이니까 이중 고통을 당하니까 한 번도 1등 못해서 이때까지 죽치고 38년 동안 여기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분노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놈 천사가 무슨 짓을 하길래 이미 세상에서 생존경에 낙후된 꼴찌들 형편없는 것들이 모여서 이 사는데 이 사람들을 또 경쟁을 시키는 거야. 천사가 물을 동하면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1등이 하는 그런 고약한 천사가 되겠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 방식으로 낫게 합니다. 됐든 자기가 낫기를 원한다 하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일어서시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매트레스에 누우셨어요. 매트레스가 자기 존재의 기초였어요. 편안함을 주는. 근데 먼저 일어서시오. 둘째로 당신의 존재를 38년 동안 밑받침했던 소위 이 존재 기초가 되는 이것을 당신 손으로 집으시오. 당신은 이제 매트레스에 이주하는 게 아니라 당신 손에 잡혔으니까 당신이 주인이요. 그리고 자유롭게 가시오. 내 따라오시오. 하는 가시오. 이 세 가지 일어서시오. 자리를 손에 드시오. 그리고 걸어가시오. 이 세 마디는요. 그 당시 서기 1년 때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 제국 박스 로마나 제자에서 로마 제국이 젊은 청년들에게 불을 질렀던 희망의 메시지가 이 시저가 이룩한 승리주의 이야기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로마 군단은 어디 가든지 오면은 가는 데마다 꼭 전쟁에서 이겼어요. 보는 것마다 쳐주겠어요. 그러니까 뭐 승리를 했죠. 이 승리 트라이엄팔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승리 지상주의죠. 승리 미식주의죠. 한국교회 기도할 때 보면 제일 듣기 싫은 게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사의 승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쳐주게 이겼노라. 이게 로마의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군사 이데올로기죠. 그 흉내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또 지구상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마디에 아주 대조가 되는 일어서시오. 당신은 존엄한 하나님의 영성을 지닌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런 침입하시오. 당신을 이존시켰던 저 물chất 기반을 이제 손에 들고 당신이 저어가세요. 자유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진리 안에 그하는 진리 안에 생각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우리 아버님이 성서를 당신의 말로 해석해서 나에게 줬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해방신학과 저는 모르는데 진짜 해방신학의 진수를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옛날 신앙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은 지금 한국에 그런 신앙 가진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통탄하는 것이죠. 하나만 제가 더 이야기할까요? 제가 가장 감동적인 해방의 그 선언을 어디서 제가 확인하는 거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고문을 당하시고 괴로울 때 영적으로도 괴롭고 육적으로도 괴롭고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당신은 남을 구해냈는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라고 조롱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아마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능욕하고 능멸하고 못 받고 또 창도 고칠 것 같고 이런 고통을 주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마지막 용서의 기도를 하고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는 거 아니? 예수가 처형당할 때 유대식으로 처형당한 게 아니고 로마식으로 로마 형법의 극형 조항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 사형 집행관으로 쫙 따랐어요. 그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하신 말씀 하나를 드시고 보니까 내가 그 백부장이 내가 초등 유치원부터 오늘까지 나도 전쟁에서 많이 이기면 시자가 될 수, 황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내 전도가 아주 장래가 굉장히 밝은데 나의 전도를 밝게 비춰주는 우리의 구세주가 시자인데 시자가 바로 그게 이제 황제라는 뜻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공화제에서 황제의 제대로 넘어가서 황제 숭배, 황제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에 서두에 나오는 그 존칭들이, 타이틀들이 그리스도, 로드, 메시아 이게 전부 다 황제에 때 적용되는 최고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예수 사형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황제와 참 반대 스타일의 갈릴리 청년이 여기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용서에 기도하는 거 보고 진짜 내 하나님 아들은 이 사람이구나. 내 황제는 가짜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신학자의 책 중에 그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 메시아라고 표시하는 이 타이틀을 황제에게 붙였던 탕이들을 전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붙이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의 서신이 굉장히 반체제적인 도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혔다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 백부장은 진짜 황제가 그리스도고 주님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들로 믿었는데 자기 황제가 가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가 증언하는 대로 갈릴리 청년의 죽은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우리 황제의 이 법령을 어겨서 죽임을 당하는 이 사형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믿었던 황제는 가짜다. 이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계의 아주 태도 21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앤티 화이트는 그의 비교적 최근의 책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면 재관식이 있을 텐데, 왕이라면 재관식이 있을 텐데, 그 재관식 코로네이션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의 전 과정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코로네이션 제왕식이다. 한국교회 이 깊은 뜻을 몰라요. 왜?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엔티 라이트 책 읽고 그게 맞구나. 여러분, 저는 이 백부장이 실형법에 의해서 처형당해서는 사형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쿠오버데스 영화나 혹은 벤허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 당시 로마의 신학의 핵심을 건드려서 부인했으면은 그건 처형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공헌받았을 겁니다. 제 이야기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죠. 나는 한국교회에 나사렛 예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갈릴리 예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심지어 부활의 예수도 한국교회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이 시공의 세계가 갖는 구조적인 한계,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자기도 잡혀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형당할까 봐서 골방에 모여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벽을, 이 공간의 이 한계를 넘고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꼭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유령처럼 오셨어요. 근데 유령이었나요? 유령이라면 부활의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닌 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에필로그가 되는 20장과 21장을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보면은 요한복음 안 꽂아서도 공간복음에서 나옵니다만은 이런 벽을 넘고서 유령처럼 왔는데, 한국이나 다른 이 세상 이제 여러 나라의 그 유령의 그 행태를 보면은 공통된 것이 겁을 주는 겁니다. 겁을 주는데 예수님은 탁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샬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의 한 띠줄로 이렇게 엮어주는 거라는 것이죠. 에베소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로 묶어주는 거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고 손바닥과 옆구리에 찔린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도마는 그때 없었어요. 한 일주일 후에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서 자기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부활한 예수님 나타나서 이거 다 보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안 믿어.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지 안 믿어. 도마는 2000년 전에 살았지만은 20세기에 살았던 파스티비즘 실전주의자였고, 혹은 21세기 초에 나오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도마는 그 시대에 앞서가는 이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안 믿었죠. 그런데 한 엿새 후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때는 다른 제자를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도마에게만 오셔서 우중을 한 게 아니라 너 왜 그런 거 안 믿어? 하고 야단치신 게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뭘 가르쳤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냐? 다른 제자를 믿는데 왜 너는 못 믿어? 이렇게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도마야, 네 직접 손으로 여기를 만들고 내 옆구리를 집어넣어봐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대구에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뭐 질문을 장로님하고 목사님한테 하고 하면은 야, 너는 내가 친구가 이렇게 많으냐? 어? 신앙을 그저 믿는 거야? 그런 거 자꾸 묻고 하는 거는 신앙이 없다는 뜻이야. 저에게 큰 고민을 줬어요. 한 번은 장로님들이 자꾸 이렇게 꾸짖으니까 우리가 좀 대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문제가 있으면 좀
장로님을 어렵게 하고 싶은데 하루는 장로님 그렇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날마다 자꾸 나한테 묻는데 내가 오늘 너희한테 물어보자.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 성이 뭐고? 빌라도 성이 뭔지 내가 모르죠. 그거 압니까? 그때로 하니까 이놈의 자식들 질문하더라도 빌라도 성도 모르면서 자꾸 그런 질문하는데 그것도 모르냐? 장로님 뭡니까? 오가이가 옷이 아이가. 그래서 우리가 왜 옷입니까? 본디 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어. 원래 처음부터 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으니까 옷이 아이가. 그것도 모르냐? 빌라도가 우리 한국 사람 성을 가지고 모르냐? 그런데 그 참 제가 난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영어로 찾아보니까 폰티우스 파일럿인데 그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라틴어로 하니까 폰티오 필라투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믿은 거죠. 말은 되죠. 본디 오빌라데 고고를 한국 교회 수준이 그런 수준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고 싶은 그 지적 충동을 가진 이 회의만해하는 도마를 더 사랑하시고 다른 제자에게는 보여주기만 했는데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집어넣어봐라. 그 말씀을 듣고 도마가 막 집어넣어봤습니까? 안 집어넣었어요. 충분했어요. 도마의 고백이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럽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살아계실 때 갈릴리 예수에게 하나님이라고 칭호를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이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고 꼬꾸라집니다. 마치 백부장이 최후의 기도를 듣고 꼬꾸라져서 새 사람이 되듯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자상한 하나님, 유령이 아니고 새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 왜 새 역사를 만듭니까? 그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를 불어넣어줬나 하면은 숨을 불어넣어주고 그게 세상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숨이죠. 루하죠. 흙으로 빚어진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주니까 그게 생명이 되듯이 그 숨을 불어넣어주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이게 거룩한 도전입니다. 오늘 이 제목에 거룩한 도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보다도 더 잘못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힘은 없습니다. 용서하라 이것은 이웃사람이 잘못한 걸 용서하라가 아니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용서하라. 원수사랑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역사적인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 그리 하면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얹어놓는 것 같아. 그리고 결론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원수 속에 있는 악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원수가 죽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줌으로써 원수 속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시에 우리 존재 속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 양심이 악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얼어붙어서 작동하지 않던 그 양심을 녹여서 숯불을 얹으니까 얼굴이 붉게 되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 얼어붙었을 때 상대방 악마로 하면서 악행을 일삼았던 우리의 악행을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함으로써 자기 속에 아주 본질 속에 들어와 있는 악을 해체하는 것이죠. 악을 해체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은 사랑의 힘이다 이거죠. 원수의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서로 발악하다가 다 죽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지 70년간의 남북 간의 발악을 너무 오래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몰살을 당하게 생겼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도 분열되니까 분열된 이 토막들끼리 싸우다 보면 다 공멸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발악의 악순환에서 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착함을 불러일으키는 발선의 이 선교, 사랑의 원수 사랑의 선교, 이게 선제적 사랑 실천,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될 때 이것이 거룩한 도전이다. 이 도전을 우리가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악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는 그게 하늘나라를 이룩하는 그 13마리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다면 너희들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희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본다. 이 말은 너희 속에 있는 악이 대들보같이 많은데 왜 남의 속에 있는 작은 악을 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악마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수가 진보가 보수로 서로 악마화하는 게 중단되어야 합니다. 통합의 합동을, 그리스도가 예수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서로 악마화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힘으로 남과 북이 서로 악마화하면서 싸우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교회가 평화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도전이며 거룩한 사명입니다. 한국교회 강대상에서 철철 넘쳐흐르는 이 메시지가 값싼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중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원수 사랑의 실천, 이 복음이 강대상에서 흘러넘칠 때 그 순간 한국 개독교는 비로소 그리스도교로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